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조금 많지만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성도님이 울리는 거 조금만 빼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소리가 울립니다. 잠깐만 울리는 소리, 미들이나 이런 거 조금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전도학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이성진 꼭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줌으로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얼굴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은 집에서 뭔 짓을 해도 뭐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전혀 모르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줌으로 다 할 겁니다. 특히 이성민, 이성진은 끝나자마자 이렇게 노트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권사님은 당연히 하실 거고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하는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같이 29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전에 설명했죠.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이제 바울에게 좀 말하면 변론할 기회를 준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전도. 자, 서론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묻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꼭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까요? 그게 이겁니다.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시편 139편 1절부터 13절. 다 찾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역대상 29장을 구약 성경이죠. 역대상입니다. 652페이지, 653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상 구약 성경 653페이지 정도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한 얘기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그 뒤로 조금 가면요,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903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139편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린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요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격리된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전도학교 때 우리 지난주에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격리가 됐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이 전도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또 다 하나님 계획이겠지만 우리 박선종 권사님 가정이 또 핵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전화하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격리실에 있는 분들에게요, 하나님의 큰 축복,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게 문제다 1도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조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아무 뭐가 없더라고요. 감사하죠. 메시지 오늘 나오겠는데요, 개인, 교회, 현장에 대한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개인들에게요 오늘 말씀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바울 인생에 있었던 그 다메섹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또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전환점이 됐던 그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후에요 중요한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전환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 나올 거고요, 이번 대학 수련회, 미주 대학 수련회 때 유 목사님 확실히 주셨어요.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다. 이걸 이제 구체화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락 받고 그 생각을 했어요.
장기선 성도 한 명만 나와라. 나 혼자 사회하고 내보내면 된다. 좀 되면 제가 집에서 이제 시간표 되면 아예 집에서 메시지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비대면 대면을요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번에 또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보건소 현장. 원래 코로나 전에요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단체에서 한 20명만 모여서 교육을 받아라. 자기들이 와서 몇 시간 교육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런 상담자들을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표 따라 인도받다 하다가 코로나 오고 해서 이번에 기회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봤다니까요. 14팀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 팀에 뭐 한 4명, 5명, 3명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한 4, 50명 되겠죠. 그분들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알려진 겁니다. 뭐 갔더니 뭐 서해 RUTC 알아서 다 쓰더라고요. 다 알려진 겁니다. 이게 기회다. 우리가 저분들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지역의 보건과 정신과 이런 거를요 전부 책임지는 분들이 저분들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저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좋은 어떤 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현장과 저산에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할 또 시간표다. 그래서 그 팀별로 제가 조그만 뭐 과일이나 이런 걸 교회 이름으로 지금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 팀장하고 제가 계속 대표라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다. 또 여러분이 잘 협조해서 뭐 더 뭐 확산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확산된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외부에서 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 잘잘못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걸려서 와서 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잘했죠. 감사하죠. 또 우리 재영 일사님 여러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켰고 해서 또 감사하고요. 이것도 기회다. 제가 진짜 보건소 현장 놓고 기도하겠다. 저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처음 코로나 시작될 때 제가 동사무소에 한번 가서 뭐 홍삼하고 이런 거 좀 줬거든요. 그냥 뭐 좀 몇 개월 있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개인에게 담의 세계 전환점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보건소 현장뿐만 아닌 지역 현장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로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워서 지역의 전도운동을 이 복음을 진짜 전달하고 보여주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주대학 수련회도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게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라. 그런데 거기에 시작이 뭐냐? 주일 2부 예배 때 하겠는데요. 절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똑같이 가족인데도 걸린 사람 있고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할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 일어나겠죠. 많은 사건도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많은 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인천에 제가 있었던 모시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잘 안 오시는데 사모님 웬일이세요? 제가 어디 누구 중요한 분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웬일이세요인데 정재희 권사님 전화했는데 권사님이 여기 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렇다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미리 여쭤보려고. 하나님이 또 미리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뭐 제가 뭐 엄청난 또 뭘 얻은 것처럼 제가 막 괜찮다고 하나님 계획이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좋은 시간표라고 얘기했더니 막 그러냐고 막 또 하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별 증인으로 나를 다 세우는구나. 우리 교회를 축복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도 축복하시려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가 또 섬겼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려나 봐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볼 때 우리 교회 볼 때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실까? 이번 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교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지금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격리된 분들에게 몇십 배 몇백 배 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리된 분들이 축복일 겁니다. 안 된 우리가 축복을 덜 받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거 딱 붙잡으세요. 저하고 우리 여러분들이요 딱 붙잡으면은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놓고요. 첫 번째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요 지금 오늘 대학 그 수련회 상강 때 메시지 딱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바울 현장에요. 이 바울 개인과 또 현장 사역을 놓고요 계속 주시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전도학교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개인 복음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바울 보세요. 떠나서요. 이 바울이요. 누명을 썼든 안 썼든 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상고에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게 사실은 좋고 편안고 즐겁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또 바울에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요. 이 아그리파 왕 앞에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에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이게 복음화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요,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포럼을 듣는데요, 한 가지를 느꼈어요. 말씀 운동하는 현장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요 복음 못 전할 상황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복음 전할 상황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서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분 속에 이 복음이 개인화됐구나. 이 복음이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됐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김세희 목사님 오셨을 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가치 발견. 복음이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그 사람 속에 화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복음이 나오면 그게 복음화된 거예요. 좋은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오고 안 좋은 상황에서 복음이 안 나오지, 그건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상황에선 감사가 나오고 안 좋은 상황에선 감사가 안 나오죠. 그것은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감사 평안함이라 있죠. 좋은 상황 속에서는 평안한데 안 좋은 상황에서는 평안하지 않죠. 그거는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화된 사람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그러면은 여러분요 세 가지가 딱 나와야겠죠. 오늘 기도첩이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35절에 나오고 39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야훼, 이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해요. 그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그분만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참 하나님이다. 이게 제일 먼저 믿어져야겠죠. 자,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가 전에 하나님 잘 믿었다고 얘기했죠. 이 믿는 것도 사실은 틀리게 믿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종교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뭐와 똑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잘 믿어야 된다. 유교인 사람은 조상을 잘 믿고 공자를 잘 숭배해야 된다. 그렇죠? 뭐 내가 뭐 남녀 호랭개교다, 아니면 뭐 대순진리회다, 또 아니면 내가 무슨 종교가 있죠. 그럼 그 종교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무 신이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해서 그건 귀신,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요, 그분만이 참신이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풀려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예배하든지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하나 어디서 예배하나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내가 이거 그냥 내 집에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뭐 반드시 막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어. 막 우리는 막 교회에서 모여야 돼. 막 지금 어떤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폐쇄하니까 막 광장에 나가서 예배한다. 그 교회 예배하는 거 봤죠? 전 성도가요 한 자리에 한 명씩 앉았는데 방호복 입고 막 스치고 예배요. 저 그 교회 그 지역 가봤거든요. 그 지금 다 개발하는데 그 교회만 남았어요. 철거 못하게.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시간표가 되면 우리는 생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26장 18절.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이게 나오죠.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불순종의 죄를 보면 그 결과로요 이 완전히 빛에서 어두움에 빠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떠난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지난 수요일 기도첩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원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했다, 이 영적인 문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26장 9절 보세요. 바울이 그 앞에 5절 보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렇게 나오죠. 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종교요. 그리고 복음을 맡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안다라는 게요, 사실은 저는요 제일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걸 정말 알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걸 정말 알면은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겠구나, 정말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 아닙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 보세요. 그게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다메섹에서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 옛날에 쉽게 설명하면 쟁기 있었죠. 소가 끄는 쟁기가 있었죠. 근데 소가 가다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찍 끝에요 가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툭툭 찔러요. 그러면 바르게 가는데 어떤 소는 성질이 나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뒷발질을 하고 왜 나를 가시로 찔리냐 이러니까 주인이 더 가시를 세게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요.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다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다른 내가 외국 성에까지 가서 11절에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 사실을 모르면은 당연히 뭐를 못 붙잡아요? 복음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요, 그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요 청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얼만큼 알았겠습니까? 0.0000001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요 막 판단하고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요, 이게요 굉장한 여러분이요 복음 놓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교를 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도 좀 보세요. 아프간, 그 다음에 여러분 동남아시아, 그리고 어디입니까? 남미. 여러분 보세요. 특징이요, 생활 수준이요, 비슷합니다. 혹시 방송에서 세계 여행하는 방송 나오면요,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그런데 지금요, 생활 보세요. 중동에 석유 나와서 좀 잘 사는데 말고는요, 전부 보세요. 아프리카 전부 생활하는 게요, 집 이런 게요,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인천에 있을 때요, 제가 인천에 여기 왔을 때요, 페루의 어떤 아이 모습이 나와요.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서요, 조개를 캐와야 돼요. 그래야 집안 생활이 돼요. 그런데 그 조개를 열심히 캐면은 가시덤불 밑에 있는 어디에요? 뻘에서, 민물 뻘에서 조개를 캐면 하루에 $1 벌어요. $1면 얼마입니까? 지금 1,200~1,300원 되겠죠. 그거 해야 가족이 먹고 살아요. 상황이 얘가 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그 민물 뻘에 가시덤불이 있는데요, 모기가 워낙 독하대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래요. 대마초를 피고 대마초 연기를 뿜으면서 그걸 잡아야 된대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다 생활이 비슷합니다. 어제 아프간 나온 거 보셨죠? 진짜 300 몇 명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작전이 미라클 작전 아닙니까? 이번에 기적 같은 작전이라고. 그 작전 이름이 미라클 작전이요. 일본은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 세계로 알리는 겁니다. 이 300 몇 명을 이 사람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살겠다. 난민이 아니라니까요. 국가 유공자로 데려온 거라니까요. 국가에 헌신했다고 해서 난민이 신청해가지고 지금도 공항에서 1년 넘게 공항 중간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받아줘요. 난민은 웬만해서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공자로 데려온, 평생 우리나라 나중에 영주권도 주고 다 해주겠죠. 그 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꾸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들 보세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신앙이요, 이 복음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수요일 얘기했잖아요. 산장가든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가보세요. 안 하는 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저 어머니 베로니카입니다. 자기는 요한입니다. 천주교 딱 붙여놓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테이블마다 와서 인사합니다. 혹시 모자란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서 갈 때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들이 저희 테이블에 와서 인사를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겨드려서. 조금도 못 챙긴 거 없거든요. 종업원 교육에 옆에 서서 계속 움직이면서 부족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이거 가져가세요. 음료수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그 앞에 가보세요. 막 차가요. 꽉 찼어요. 서울 어디서 다 온대요. 천주교 신앙이요, 바르게 제대로, 그게 구원은. 근데 그 천주교 신앙이 들어간 동남아시아하고요, 남미가요,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왜 남미를 스페니시라고 합니까? 스페인 말 쓰는 거예요. 스페인이 무적함대 천주교가 제일 커졌을 때 에스파냐, 스페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남미하고 신학로 개척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스페인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게 비참하게 망한 겁니다. 북미는요, 그래도 희미하지만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간 거고.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오늘요, 정오인데 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 아닙니까?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지난주 전도학교잖아요. 지 전도학교 모임에 참여해서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요, 완전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복음을요, 계속 찾고 읽고 보면서요, 빛 가운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은 것처럼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완전히 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다. 한 명 때문에 여러 명 격리되고 한 명 때문에 몇백 명 검사하잖아요. 전염병도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뭐 두렵고 뭐 이 사람한테는 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그런 겁니까? 막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 영적인 문제를 알 때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뭡니까? 이걸 그냥 보면 참되고 온전하면 또 행위, 또 도덕, 율법이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하는 거다. 그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당신을 흑암에서 건져낸, 당신을 사단에서 권세에서 구원한, 당신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다. 이게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전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전도학교에 참여했다가 격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한 주 지난 이 전도학교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가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구나.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with, 나와, 임마누엘, 우리와 원네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게 뭡니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믿는 거요. 내 조건에 맞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님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끝내셨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기도처 계속 나오잖아요. 1장 31절에 지난 말씀했죠. 1장 31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아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어떤 개인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눈인가요? 어디서 발자국이 두 개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막 폭풍이 치고 막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갔다, 안고 갔다. 성경에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요, 신명기 4장 4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호를 섬기다가 전염병 당해서 죽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4절에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했다. 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구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하는 놈 있다? 붙어 있는 놈 있다.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이 이 사실 딱 알고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승리케 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뭐 편집하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 구원받은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 보일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일 만큼 편집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뭐예요? 양보되죠. 이게 되니까 뭐예요? 수용되죠. 이거 되니까 뭐예요? 초월되죠.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구원을 알았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양보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 아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대부분이요, 이거를요, 이용해요.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목사님, 내가 막 술을 안 먹고 싶은데 막 옆에 사람이 먹자고 해서 막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지금 힘든데 술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이 먹자고 하니까 네가 가는 거야. 어떻게 하셨냐고.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복음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말하는데 복음과 교회가 방패막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해놓고도 이게 아닐 수 있지, 이게 틀릴 수 있지, 이게 유익이 안 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한다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못 견딥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나와버리면 못 견딥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하고 안 맞는 의견 나면 못 견딥니다. 나하고 안 맞는 상황 오면 못 견딥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바울 보세요. 성경의 인물 보세요. 단 한 명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 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고 평안했어요. 왜냐? 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게 계속 보여져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1번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57분입니다. 집에서 하니까 괜찮네. 그렇죠? 여기 분들 중에 가야 될 분은 가시고, 다음엔 장희선 성도하고 저하고 둘이 하면은 저 혼자 3시간 해도 되잖아요. 뭐 집에서 뭐 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저 혼자 3시간 할 테니까. 그거 좋네요. 앞으로.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내가 이게 됐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요거 하세요. 개인전. 그럼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 얘기를 한 번 또 한 적이 있어요. 앞에 전에 했죠. 조금 내용이 달라요. 가시체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처음 사도행전 9장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상관없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저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나는 모든 답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도 감사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을 볼 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교회 다니니까 얘기하고 복음 훈련 받았으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의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나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 시간표 따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구원의 길 흉내내지 마라.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해라. 네가 받은 이 구원이 뭐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디 가도 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걸 동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부활을 믿느냐 바울이 묻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다. 김치훈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다. 맞다 싶다. Nobody,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everybody, everything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nothing인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다. everybody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다 가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nobody인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노예 일을 하는데요, 뭔가 다른 거예요. 말단으로 일하는데 다른 거예요. 기훈이를 만나서 메시지를 줘야겠다 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표상 이 친구가 복음이 탁 체험돼서 전도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직장에서. 그래서 제가 너 그것 때문에 직장에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나 나 같으면 그 현장을 살리겠다. 네가 막 어떤 전도 때문에라고 안 해도 나 같으면 네가 달란트니까 나는 그 현장 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요, 바닥에서 일했는데 가장 연약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누리면서 뭔가 있다라는 걸 보고 한마디 던지는 게 뭔가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한다. 전달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요, 이제부터 개인 전도. 그게 어떤 땐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땐 만나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땐 이 사람하고 어떤 만남이 될 수 있겠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베니키아 호텔 9월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엊그제도 차 한 잔 제가 사가지고 그 이사 만났는데요, 막 죽겠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쌓였어요. 자기도 안면도 사람인데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주로 서산 사람들 오잖아요. 막 서산 이게 젊은이 것들이 완전히 다 막 했다 해서 막 충청도 막 서산 막 엄청 서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랬더니 막 안 그렇게 막 그래 있죠. 근데 90%가 막 이상한 놈들이라고 막 서산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쌓여 있어요. 그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 화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쌍화차 드시라고 막 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막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막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호텔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을 제가 어떻게 살릴까 지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전 다락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차 가지고 와서 마시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분이요, 그 복음을 들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근데요,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줬으면 제가 가면 너무 막 좋아해요. 그래서 밥도 좀 사주고 해야겠다 싶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자기 와이프 병으로 죽었지.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오늘 내 만남 이걸 놓고 딱 준비하는. 그럼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난다. 그래서 전도 자료를 준비할 때 밤에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목사님 전에 전도를. 왜냐? 내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아침에 이렇게 놓으면은요, 아침엔 자료 미리 전날 밤이나 낮에 내일 만난다는 걸 놓고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모든 만남을 근데 갑자기 만날 때도 있잖아요. 이걸로 또 늘 내가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있어야 될 만남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돼 있는 사람은요, 이게 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바울이 그 다음 간 데가 어디죠? 개인에게 이 답이 나니까요, 바울이 즉시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했거든요. 그리고 간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겁니다. 본부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요, 코로나가요, 진짜 기회입니다. 유 목사님 오늘 메시지 주셨어요. 교회에 올 수 있다 안 온다, 나는 뭐 지역에 교회가 있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이 교회고 있는 현장이 교회고, 이제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지역에 전도운동 해라. 이거 지금 우리 시간표 딱 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6절, 19절부터 26절. 그렇죠.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저는요, 지금 너무 우리 교회가 감사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요, 완전히요, 이 근본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계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구원과 교회, 성막, 성전, 이 교회의 축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구원과 교회.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성전 봉헌의 시간표 딱 주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 있죠. 그 제가 딴 거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오늘 뭐 집사님이랑 막 흑포 어디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제가 이걸 딱 하려고요. 매달 연금 나오는 날 제가 앞에서 기다릴 거라고. 딱 가져가서 연금 나오는 날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금 딱 은행에서 받아서 어디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딱 연금 나오니 자동이체 해도 안 돼요. 미리 다른 데로 뽑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제가 기다려서 10만 원 딱 해서 이거 넘겨놓고 어디 가시라고. 이거를 해야겠다. 이거는 아버지 생에 한 번은, 남은 생에 그 연금 아버지 가시면 그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가시면 끝인데, 월남 갔다 오고 그 고생하셔서 연금 받으시는데, 물론 아버지 다 쓰셔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성전봉헌 헌금을 한번 하셔라. 그래서 제가 요것만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딱 가지고 가서 딱 은행 기구 앞에 기다리려고. 시간표죠. 자, 그러니까 레위기에 뭐예요? 완전 예배해 볼까요? 교역자 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요, 예비된 교역자들 보낼 겁니다.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빨리 안 보낼까? 막 내가 어디 막 연결해서 막 빨리 오라고 할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완벽하게 보내신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 레위기서 다음 주부터 쭉 메시지 나가죠. 그리고 민수기 뭡니까? 민수기는요, 완전히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연락할 겁니다. 여러분 전부 중직자 대학원 다 들어가세요. 우리 부인이 대신 나왔는데, 우리 다은이 남편 경석이 중직자 대학원 등록하라고. 왜냐? 중직자 할 거니까. 성민이 듣고 있지? 중직자 대학원 등록해라. 전부 중직자 대학원 하세요. 왜냐? 다 예비 중직자니까. 지금 박지현 집사님 다 등록하세요. 그 중직자 대학원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훈련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명기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 준비하는 거. 이게 후대입니다. 렘넌트. 이런 메시지를 지금요, 우리 교회 지금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전체 본부 흐름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요 뭘 하냐? 이제요 간단하게 이제 쓸게요.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 1장 14절. 성경적 치유. 창세기 1장 2장이죠.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요. 그 다음에 성경적 교육 렘넌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죠. 이걸요 완전히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치유, 교육, 이걸 본부와 전체 흐름 속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 지역교회.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하려면 지역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부러 저쪽을 갔어요. 상옥리 쪽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상옥리 쪽에 가니까요, 교회가 완전히 거의 막 다
무너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뭐 사람들이 수리하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그거 참 잘하는 거다. 로마나이트 뒤에 그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기 신길교회라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잘하시는 게 한 2천만 원 들여서 같은 성결교회니까 지역 교회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참 잘하는 거다.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일하는 분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참 귀한 일 한다고. 제가 뭐 인사하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하고 소통된다면요. 그래서 지역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또 시스템 없는 데는 우리가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고, 할 수 있으면 지역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 제가 오늘도 일부러 또 어디 갔다 오다 유계리 쪽으로 일부러 돌아왔거든요. 거기에도 보니까 교회 군데군데 감사한 게 우리나라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진짜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교단과 우리 본부 앞에요 진짜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이걸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진짜 우리 전도 운동을 놓고 헌신할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단과 함께 진짜 한국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는데 여러분 진짜 바울이 이 답을 얻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요게 어느 정도 1번, 2번이 세팅이 되면은요, 저는요, 탑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던 것처럼요, 중요한 교역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순회하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배경으로. 그럼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요, 스스로 돌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감사한 게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요 두 가지로 준비해야 돼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그 사인이에요. 또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분들 헌신으로 교회를 좀 이렇게 새롭게 조금 리모델 하나요. 이것도 나중에 대면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개인이 복음화되고 교회의 본부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해라. 감사한 거 있죠. 보니까 이번 주에도요 집사님이요 같이 지역에서 포럼하는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내서 봤는데 너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구나. 막 저는요 너무 그거 받고 은혜된 게 아니고 미안하더라니까. 좀 메시지를 좀 차분히 하고 이래 해야겠다. 너무 막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낼까. 막 미안하고 막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는데도 더 미안하더라니까요. 분명한 건 이거 준비해야 돼. 그 성도들 다 일으키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요 보면서 오늘도 잠깐 봤는데 감사한 게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저 참 감사한 게 우리 그 송권사님 남편 최병진 집사님 아까도 와서 뭐 일찍 와서 뭐 다 하고 가더라고요. 뭐 설명해주고 참 뭐 권사님 장로님들 헌신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이번에 저분이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 일이 있구나 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나서 감사하다. 왜냐? 자기 탤런트들이 있으니까 자기 거 할 수 있도록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지. 이게 캠프지 몇 명만 전도하고 뭐 누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관리할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일어나도록 해라. 그거 지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거 다 일으켜 주세요. 박지윤 집사님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전에 집에서 다락방 할 때 보면 뭐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런 거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잘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안에. 이번에 오늘 유 목사님 결론 끝에요. 이렇게 좀 한이 담겨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뮤지컬도 이런 얘기하시면서 다락방 안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걸 조인해서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걸 놓고 기도 제목 잡는 게 우리 교회도 뭔지 아세요? 전체를 일으켜서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전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또 이 제자들을
전부 다 일으켜서요, 불신자 모두에게 복음을. 이게 지금 이 현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우리 교회. 내가 이게 되면은요, 전체를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아, 지금 이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다락방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서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으켜서 이 사람이요, 전부 교회 안에서 이 일에 참여하도록. 그겁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한테 정말 교회 와서 청소해줘라. 그게 세계복음화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 힘없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문 열리면 요걸 살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제발 마음문 닫게 좀 하지 마라. 어디에서 뭐 기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돈 좀 많이 줘서 보내라. 왜 마음문 닫게 하냐. 그리고 나중에 안 해주면 된다. 그 얘기요. 다 들어주고 다음에 설명해 주면 된다. 그거 맞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다 하지 마라 해놓으면 다 마음문 닫힌다. 다 들어주고 나중에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라. 복음 아닌 거 외에는 나머지는 상관없다. 내가 이 여유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여유가 있으면요, 다 괜찮아요. 요렇게 우리 교회가 가요. 앞으로. 자, 그러면요, 3번 뭐예요? 이겁니다. 현장에 교회화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걸 다락방이라고 보면 돼요. 5가지 기초 중에서요. 이걸 뭐라고 보면 돼요? 팀 사역이라고 보면 돼요. 팀을 이뤄서 교회 살리고 제자를 세우죠. 요걸 뭐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현장에 흩어진 교회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이게 전문교회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뭘 시작해요? 지역 모임을 시작해라. 이게 다락방이라고 해도 되고 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해라. 요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집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개인이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 축복 회복하고 집 현장에서 전부 모임하고 제자했잖아요. 요걸 해라. 지금 김희영 집사님이 예를 들면 어떻게 제가 인도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권사님하고 소통하라 해요, 지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얼만큼 이분이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리 여러분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다 시작해요. 지금 집에서 격리된 분들 기회입니다. 아, 집에서 다락방하고 집에서 이거 회복하라는 하나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지역마다 포럼하고 지역마다 기도하고 지역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세요. 그게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뭘 놓고? 전도를 놓고, 교제를 놓고 말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려고 말고 전도를 놓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요. 왜냐? 그거 하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모여서 뭐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뭐 누구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한번 찾아가고 초청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냥 차 타고 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제가 관광하려고 돕니까? 전도 때문에 계속 보고 도는 겁니다. 분명히 지역에 흑암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기만 하면 이 빛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표 따라서 응답 오겠죠. 이번에 보건소 현장, 아 정말 이번에 공무원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모임을, 그래 여러분 딱 기도 제목 잡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모임을 가지고요, 아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이요 계속 이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들을요 계속 분석하고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부르기도 하고. 그게 지난주 최미아 권사가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놓고 다른 사람 부르기도 하고. 그건 기도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저는 나중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음악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 베니케아 호텔을 가보니까 저기를 어떻게 살려주겠냐.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면 문화 같은 걸 해야 돼요. 이래서 지역에 없는 문화 모임, 지역에 없는 치유 모임, 지역에 없는 무슨 렘넌트 이런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괜찮은 사람 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서산의 젊은 세대가 많은데요, 경제도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고, 치유나 문화적인 뭔가를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가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게요. 이런 부분도 놓고,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작은 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자료 하나를 준비해요. 그래서 차에 저는 항상 자료나 명함 이런 거 늘 챙깁니다. 왜냐? 언제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 맞는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완전히 나중에는요, 완전히 교회 못 모여도요, 여러분 지역에서요, 교회가 하나 딱 생기도록요. 그러면 거기에요, 교역자를 하나 딱 보내서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개교회로요, 독립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 세우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아까 이걸 지역교회랑 협력을, 그래서 지역교회로 파송하고 지역을 살려줘. 우리 교단 안 들어와도 된다. 우리 단어 안 써도 된다. 지역을 살려버려요. 물론 시내권은 뭐 우리가 해야겠지만요. 그러면서 각 전문 분야에도 이런 전문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전문 사역하는 교역자가 오면요, 마음껏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생각 안 하고 대면 비대면으로 이 서산에서 중고등부 사역, 어린이 사역, 뭐 어느 사역을 하면서요, 완전히 그 파트 살리면서 전 세계 현장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요. 우리 교회를 향한요. 전 이게 지금 확실히 보여요. 확실히 이거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진짜 교역자들이 오면은요,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교역자가요, 정말 전도운동.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성에서 임원 되면은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서산새생명 RUTC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역자가 되면은요, 자기 미래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그래서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다른데 개척해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왜냐? 확실하게 모든 걸 보장해줘요. 그래서 개척해서 내보낼 때는요, 확실한 이걸 시스템을 가지고 딱 내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올 때 미국이 잘한지 아세요? 확실하게 밀어줬잖아요. 거기는요. 옛날에요, 뭐 어떤 데는 막 차도 있고요, 막 그 고종 황제랑 연결할 수 전화 뭐 이런 뭐예요, 뭐 병원 이런 거 다 지어주고 다 했잖아요. 그만큼요, 완전히요, 거기는요 최고로 해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뭐 물론 막 어려운 현장 가서 풍토병으로 죽고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이게 저는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전도학교. 이걸 가지고 참되고 온전한 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자. 이걸 여러분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계속 하나입니다. 내 개인이 진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깊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저는 오늘 오후에, 오전하고 오후 바빠가지고요, 오후에 오기 전에 또 1시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계단 운동 했어요.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말씀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우리 포럼하는 분들이 영상 보내준 거 보니까 이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갖는 걸 사단이 싫어한다.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새로운 거 하지 마라. 그걸 제가 엄청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이 시간을 정말 갖는 걸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 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내 열심 안에서 하면 큰일 나요. 그건 하면 할수록 손해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뭔가를 계속 묵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러면 치유 안 하려는데 치유돼요. 그렇죠? 분명히 됩니다. 전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전도문 여시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 바뀌니까 마음 생각이 바뀌면서요. 모든 부분이요. 여러분 갱신인데 억지로 갱신 안 되면 갱신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담될 텐데 음식이나 제가 운동 얘기하는데 부담되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목사님 난 구원받았어. 괜찮아요. 난 그냥 막 병 걸려 일찍 죽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진짜 복음을 놓고 이걸 해야겠다 싶은 분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될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맞다면 갱신해야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계획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 우리 지금 단체 모든 시스템을 갱신하는 게 맞을 거다. 근데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그게 복음은 아니니까요. 음식 가려 먹는 게 복음은 아니니까요. 운동하는 게 복음은 아니니까요. 호흡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복음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하려고 안 해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되어질 겁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염려, 걱정, 불신앙, 시기, 질투, 미움, 분내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화, 열받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감사. 그러니까 절제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는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가, 컨트롤이,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자살이고 살인이고 도박이고 중독이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계속 들어가면은요,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러분 치유되고요, 다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전도학교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되고 온전한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개인화되고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계 살릴 본부화 되어지고 이제 모든 현장이 교회화되는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그 말씀 성취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2주간의 집중의 시간표를 주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